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기를 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지기들, 성전의 지도자들 그런 예수님한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얄팍한 권위를 의존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절 이하에서 보니까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축한 그들과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마 포도원 농부와 소작인들의 비유는 그들에게는 좀 익숙했던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이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곳으로 갔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이 포도원의 수확의 일부를 그 세금을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능욕하고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또 능욕하고 쫓아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또 능욕하고 쫓아보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종들을 보내면 이들이 능욕하고 쫓아내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그를 좀 맞이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이 포도원 수작인들이 그 아들마저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죠. 뭐 요 비유예요. 요 비유. 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비유인데 한번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을 한 명 보내잖아요. 종을 보낼 때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마음 아니었겠어요? 너무 당연한 마음. 내 것에 대해서, 내 것을 맡겨놓은 그들에 대해서 내 것의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수확한 것의 일부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을 대신해서 종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대신해서 온 포도원 주인과 같이 대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종을 능욕하며 쫓아보냅니다. 이건 결국 누구를 능욕하고 쫓아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능욕하고 쫓아보낸 거하고 똑같죠. 근데 능욕하고 쫓아보내면 포도원 주인이 이 상황을 보면서 괘씸하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의 종을 보내요. 자, 이 종도 누굽니까? 결국 포도원 주인인 거죠. 포도원 주인.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은 이 종이 포도원 주인을 대신해서 오는 존재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능욕한다는 건 포도원 주인을 능욕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종도 능욕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이 정도 되면 뭔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진노와 분노의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또 세 번째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진짜 나인 거잖아. 진짜 나. 이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 농부들의 말을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완전히 소유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죠. 포도원 주인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아들을 죽이면 이 소유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답하시기를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 주인에게 그들을 진멸할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충분히 언제든지 진멸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으신 거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보내고, 참고 기다리고 보내고, 참고 기다리고 보내고, 그러다가 그 아들마저 죽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진노하신 거죠. 물론 충분히 이 비유를 오늘 읽으시는 분들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다 아시죠.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포도원은 아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의미할 겁니다. 언약. 그리고 포도원 지기 이 소작인들은 이스라엘 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종을 파송하고 다시 또 파송하고 다시 파송하고, 그리고 파송하다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의 모습에 좀 집중해서 오늘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소작인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하셨으면 이거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종을 능욕하고 보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동이 옵니다. 또 능욕하고 보냈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어떤 형벌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공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사자들, 그의 종들을 죽여도 끊임없이 새로운 종들을 보내지 않겠는가. 심지어 우리가 그의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참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참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복수하러 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시니까. 아마 이 소작인들은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의 아들을 죽여도 그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소망을 쌓아 놓을 테니까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들이 이 소작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말과 똑같은 삶의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괜찮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소망을 쌓아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작인들은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찮게 여기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과 바꾸냐면 자기의 소유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소유와 바꾸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의 아들을 아무리 죽여도 그 유업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진 않아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진 않아요.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진 않는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도 이것이 그들의 것이 되진 않는데, 이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유욕이, 탐심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모습이라든지 이 소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폭군을 내 안에 우상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폭군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탕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삶은 결국 허랑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들을 죽이면 이 유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소작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폭군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방인에게 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다른 사람들은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 비유의 의미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을 이들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미 이들은 소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이 비유를 그냥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내 유업 때문에, 내 것이 되지도 않을 그 유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는, 내 영혼을 멸망으로 내모는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결국 내 것이 되지도 않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내 영혼을 멸망 가운데로 내던지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끊임없이 박해와 순교와 무시와 억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이 버리다라는 말은 결국 테스트해본 결과 아무 가치 없이 드러나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가치 없어, 나한테 아무 쓸모 없어, 이렇게 판명되어진 것, 이게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 이건 아무 의미 없어라고 판단된 그 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거죠.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소유욕과 자기 탐심과 자기 욕망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 욕망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내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라는 길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방인들의 행위들을 쭉 보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는, 너희가 지금 마음속으로 믿고 배우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좀 던져지는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걸림돌,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겨지는지, 그래서 결국 내 것이 되지도 않을 그 유업 때문에, 내 것이 되지도 않을 그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걸림돌로 여기면서 단지 예수님은 나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필요한 존재고, 주일에만 필요한 존재고, 뭔가 나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뭔가 다급할 때만 필요한 존재, 그리고 일상적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적거리는 존재가 되는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겨지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긴장과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겨질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래 참음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리 삶에서 여겨지는 그런 삶.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 내 것이 되지도 않을 그것들을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는 좀 가슴으로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배움과 성장과 순종까지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또 확인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잘못 이해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기도 했고, 평생 결국 자기의 것이 되지도 않을 그 소유들을 강하게 움켜쥐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내던지는 그런 삶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지 않는 내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배움이 이루어지고, 배움을 통하여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통하여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